오늘 읽어볼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이 다윗과 나발의 이제 갈등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다윗이 소년들에게 다윗의 소년들이 이 나발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러 갔잖아요. 정중히 요청하러 갔어요. 그런데 나발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 전혀 모르겠다. 무시하는 거죠. 사울이 다윗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았었잖아요. 이새 아들 무시하는 거죠.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나발의 이 같은 반문은 다윗의 간절한 요청에 대한 거절 내지는 경멸의 의사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금 장면이에요. 나발에게 대해서 다윗은 최대한의 예의를 다 갖췄어요. 그런데 이런 취급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좁은 유다 땅에서 골리앗을 물레돌로 죽이고 블레셋과의 많은 싸움을 승리로 이끈 명장 다윗을 나발이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여인들의 입에서까지 이런 노래가 다 퍼졌을 정도예요. 다윗이 기브아를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된 이후에도 사실 다윗과 관련된 일로 노베 사람들이 학살당한 사건과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대군을 동원한 것도 아마 널리 퍼져 있었을 거예요. 이미 유다 안에서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됐다는 소식까지 다 퍼져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아주 비꼬는 말을 합니다. 그은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이 뭐예요? 바로 다윗과 사울이 원수지간이 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발은 다윗을 사울을 비방한 그런 사람으로 배신자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꼬아서 말하는 거죠. 나발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발이 살고 있는 갈멜이 사울의 전적비도 세워져 있고 사울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는 그런 마을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울이나 그의 아들 요나단까지도 다윗을 차기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개 졸부에 불과한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이 같은 오만불손한 태도를 취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둔감하고 어리석고 그는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없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또 장래를 예측할 줄 모르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기서 억지로 떠나는 이란 말은 깨지다, 부서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단어는 자신을 위하여 어떤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뛰쳐나갔다는 의미예요. 그 나발은 다윗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울을 배신한 자로 생각했었다.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또 참 중요하죠.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자신의 운명과 장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11절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자, 여기 나오는 떡, 물, 고기, 이게 잔치 때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음식 아닙니까? 근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항상 등장하는 게 술인데 술 대신 물이 나와 있어요. 아마도 갈멜이라는 곳이 물이 매우 귀한 지역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떡과 물과 고기를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의식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 매사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몰지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근본 이유라는 것을 또 여기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어요. 어디서로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 근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 일행이 사울을 피하여 정처 없이 돌아다닌다. 떠돌이 생활하는 자. 안타깝지만 정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다윗을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불황아, 건달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근데 나발이 지금 나는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야. 하지만 사실 모르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을 찾아온 자들이 다윗의 무리라는 사실도 다 소문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발이 다윗에게 자신의 목장을 돌봐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기 때문에 다윗의 무리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 고대 이스라엘 정서에 따르면 그들이 그의 양을 지켜준 것과 더군다나 그들이 방랑자 신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충분히 그들을 도와줬어요. 구약 내내 그런 긍휼의 정신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베풀어도 마땅한 거예요. 나발 이 사람 굉장히 기본적으로 인색한 사람이에요. 남을 도와준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준다. 이런 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것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 욥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잃어버릴 때도 있죠. 실수할 때도 있죠. 가난할 때도 있죠. 부할 때도 있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국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원리, 부를 사용하는 원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제들과 나누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바로 사용하고 있다 막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남들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건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어이구 이게 웬일이야, 이거 나 어떻게 쓰나, 이러고 살라고 준 게 아니라
나누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게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기본 재물관이에요. 근데 이런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돕지 않고 오히려 멸시했던 나발은 결국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게 된. 여러분 한번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땠습니까? 또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본 적도 있죠. 그때는 또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참 절실하죠. 그러나 도와줘야 될 때, 도움의 요청을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자신에게 둔 결과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실로 보혈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책망받기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말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떠올리면서 사랑과 섬김을 행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1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각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돌이켜 하는 말이 의미심장하죠.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화가 난 거죠. 칼을 차라 그랬어요. 문전박대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정중하게 보낸 그런 소년들 빈손으로 돌아와서 다윗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했겠죠. 분함을 가지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격분한 다윗이 부하들에게 전쟁을 명하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이 공격적인 결의를 하게 된 것이 이제까지 없었어요. 알아차리셨어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 자기들 적이 아닌데 블레셋 족속도 아닌데, 그죠? 아마 다윗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한 가지가 있다면 다윗이 나발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또 식량을 얻기 위해서 최고의 예의를 갖췄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전박달하는 거예요. 최악의 모욕적인 은사로 그들이 응답했어요. 예사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의 행동은 그럼 옳은 것이냐? 도와달라 그랬는데 도움을 얻지 못하고 지금 싸우자고 나가야 하느냐? 이 문제.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의 원수를 친히 갚는 것을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만약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들었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 당장 그에게 무슨 이익은 없겠죠. 자기 재산을 나눠야 되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을까? 특별히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 은혜를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큰 도움을 준 나발을 어찌 잊겠냐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모욕하기까지 했어요. 이것이 나발이 스스로 기회를 놓쳐버린 행위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크게 될 그런 기회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다윗이 분노하여 나발의 집을 치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먼저 다윗의 이런 결정은 그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나발에게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 축제의 날에 기쁨으로 다윗 일행을 대접했다면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었을 것이며, 오히려 나중에 가서 받은 은혜조차 잊어버리고 그들을 모욕함으로써 그 일로 인하여 자신도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다윗이 나발에게 보인 행동 또한 정당한가? 여기에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에게 도움을 주긴 했지만 이전에 그들이 요청해서 도와준 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이 자원해서 나발의 목동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라면 그 자체로서 족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선한 행동은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떡 하나 줄 때는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꼭 그걸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이미 선한 일이 아니에요. 또 그 요구를 듣지 않는다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했다면 자원하는 의미는 이미 퇴색되고 그 일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강요가 되는 것이죠. 꼭 1대1로 주고 받아야 됩니까? 그게 기독교 정신하고 전혀 멀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이 나발에 대해서 이처럼 분노한 것은 자신이 너무 힘드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6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비롯해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의 의식주 문제를 지금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어디 누구에게 나가서도 손 벌려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항상 그를 불안하게 하고 또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떠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기대하고 갔었는데 자기가 옛날에 도와준 사람이니까 거절당하니까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이 분노로 표출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그 결과가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600명, 그 가운데 싸움을 위해서 400명을 준비시켰다. 이게 좀 아쉬운 장면이죠. 나발의 거절에 다윗이 곧장 칼을 차고 싸움을 준비한. 24장에서 우리가 무슨 모습을 봤어요? 사울을 눈앞에서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여기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감정이라는 게 감정적으로 처신하는 거예요. 순간에 욱해서 실수하는 경우죠. 이게 잘못됐다. 상대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일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흘려 복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아비가일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나 결국 다윗도 손에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성도는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들이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함으로써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억울하죠.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담담히 대항합니까? 기다립니까? 하나님께 맡깁니까? 아니면 목소리부터 커집니까? 저는 나쁜 놈. 여러분, 잠잠히 기회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칼만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더 큰 악을 불러일으킨다. 우리에게는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에 대한 신뢰와 의를 위한 인내와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할 때 이것이야말로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악합니다. 우리가 공격당합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칼로서 대응하지 말고 선으로서 대항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의 아침을 여는 이 마당에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도 무언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악을 선으로 갚았던 다윗이 이런 일에 욱해서 지금 싸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베풀어야 할 때는 보상을 바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는 것이 복이라는 말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악과 대적하게 될 때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운 날씨 가운데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인내로서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